8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산 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9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느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곱실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찬양에서도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고 계신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런 의미는 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표현을 이제 해 주시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만 이렇게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또 있죠? 모세 무슨 강이죠? 홍해는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반 모세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도드러지는 어떤 기적 가운데 하나가 이 홍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인 여호수아가 똑같이 이제 그거를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규모나 이런 거는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저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었나, 그리고 어떤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얻게 된 축복과 확신 이런 것들은 뭐였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또 무엇인가? 영적으로는 당연히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이런 어떤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 살아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먼저는 요단강 사건을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청취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요단강 바로 그 앞에까지 가나안 입성 전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고 인도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20세 이하는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20세 이하와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한 200만 명이 거기에 모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200만 명이었던 사람이 그대로 이제 200만 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한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가나안 정탐 때 너희가 20세 이하 외에는 다 죽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3이 죽지 않았겠나? 계산이 좋게. 그럼 15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50만 정도가 살아있었고 50만 정도는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머지 이제 또 인구가 불어왔고 200만이 됐어요. 나머지 150만은 홍해를 못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50만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많이 해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못 느끼고 못 체험한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입게 되는 어떤 느낌, 데미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로만 듣던 홍해가 진짜구나. 이거 뭐 물을 가른다고 그랬는데 진짜 물을 가르셨구나. 그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 뭐 보게 되면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서 양쪽의 물이 병풍같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농담 비슷하게 아쿠아리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쿠아리움이 양쪽으로 벽같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를 본인들이 거르고 본인들만 건넜는데 뒤에는 애굽의 마병과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그 안에 그 마병과 군사들을 집어넣어서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진짜였구나 라는 거를 이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의미는 나중에 저희들이 되새겨야 되겠지만 말씀은 정말 실제구나. 말씀은 정말 현실이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구나. 이런 어떤 경험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어떤 성취의 모습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저도 우리의 어떤 그 죽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어떤 무의미한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어떤 말씀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어떤 새 신앙생활의 새로운 어떤 출발과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요단강 건너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40년 전에 만약에 그 150명이 다 이제 하여간 시간에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다 죽었고 그 밑에 이제 40년 전에 막 태어난 사람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냥 어떤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거라는. 어떤 면에서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님 믿는 게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요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국면으로 약속의 땅으로 입성되어지는 또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단을 건널 때 어떤 준비가 있었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그 1절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찍 한다는 거, 또 아침에 한다는 게 참 좋은 의미입니다. 저희 뭐 한국 분들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아침에 이렇게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고, 그런데 이게 뭐 몇 년 전서부터 뭐 선조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선조 때부터는 저희들이 아침이 좀 게을렀던 민족인 것 같아요. 아침이 고요한 나라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그 저희 선생님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런 가르쳐 주실 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니다. 아침이 고요하다는 거는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아침이 활기찬 나라, 아침이 분주한 나라, 이런 나라 되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 계셨는데 참 저희들이 제 어린 시절에 보면 어르신들 참 부지런했어요. 그 당시에 참 먹는 것도 변변치 않으셨는데 가난이라는 걸 극복해 보시겠다고 그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새마을 운동하시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로 일어나 뭐 새 아침을 맞으세요 뭐 이랬나요? 뭐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아침 6시 일어나갖고 막 그 동네에 모여갖고 국민체조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 가고 프로그램 짜면 무조건 새벽 6시 기상이에요. 6시 기상 해가지고 일단 큐티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시대 보니까는 약간 아침보다는 밤 문화가 점점점 발달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밤에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스트레스 풀고 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침이 좀 활기차지고 아침이 밝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식구들은 대부분이 다 아침을 깨우는 아침형 인간들이 참 많으신데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저희들 좀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되도록이면 아침을 깨우고 아침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현대그룹을 일궈내신 그 정주영 회장님의 어떤 그 가족의 훈련법 가운데 하나가 아침 7시 식사였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무조건 다 모여서 아침 7시면 다 식사를 해야 됐대요. 그래서 식사를 아침에 7시에 다 하고 뭐 쉴 사람은 쉬기도 하고 일 나갈 사람은 일 나가기도 하지만 무조건 아침 7시면 무조건 다 식사 자리에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침을 깨우는 민족이 부지런한 민족이고 또 그 시대를 살리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수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도 또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다는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게 되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주님도 기도하시고 이런 어떤 것들을 습관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런 것이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좀 일찍 아침에 일찍 서둘러 가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하고요. 두 번째는 명령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3절 보게 되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또 명령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순종함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르신들은 또 저희 세대를 향해서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명령을 잘 할 줄도 모르지만 명령을 받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옛날에 권위라고 한다면 그 막 이렇게 안 좋은 권위에 저희들이 경험이 많아가지고 군사정권의 권위라든가 이런 어떤 권위 때문에 권위적인 모습을 보면 막 거부감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이 권위에 대한 소중함도 이렇게 필요하고 권위를 존중함에 대한 이 태도의 모습이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과거의 어르신들 보게 되면 이랬거나 저랬거나 권위를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권위를 나타내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좋게 나타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들이 좀 훈련되어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지를 아는 것이 알의 시작이다.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 고개를 숙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어리석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많은 진리 가운데 한 편의 어떤 한 줌의 모래알 보다도 못한 어떤 면에 하나의 모래 같은 지식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권위자에 대한 진심 어린 순종과 어떤 그 존중에 대한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죠. 무지하니까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자기가 무지한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태도이고 방종하고 미련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점점 주님 안에서 발견해 가고 주님이 귀한 것을 알고 그러면서 좀 명령을 받아들일 줄 알고 또 순종할 줄 알고 또 권위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 또 특이하게 보는 게 세 번째는 언약궤를 2,000규빗 되게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보게 되면 3절부터 읽을까요? 여호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근데 바짝 따르지 말고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이 얼마나 되는 거리냐 하면 9km에서 10km입니다. 한 규빗이 한 45cm에서 50cm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킬로로 따지면 9km에서 10km면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 평지라면 9km에 10km면 뭘 하고 있는지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의 거리로 사람이 떨어지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으면 한 이렇게 한 9km 내지 10km는 떨어져야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4절 하반부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니네들이 지나보지 못한 걸 눈으로 지나게 될 건데, 먼저는 요단강이 멈추고 그 땅이 말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신앙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좀 뭔가 보이고 손에 잡히고 뭔가 눈앞에 뚝뚝 떨어져야지 주님 앞에 따라가게 되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멀리서 지켜보게 하신 이유는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 요단강이 주님의 궤가 도착하자마자 그 강물이 멈춰지고 강물이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모이고 너희들이 지나갈 길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잘 못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저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일정의 어떤 거리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저희들의 또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도 주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고요. 또 이 준비 과정 가운데 그 네 번째로는 성결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는 거를 내일 이제 일어나는데 하루 전에라도 성결하게 하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단어는 카다시라는 단어로 거룩하다, 성결하다, 봉헌하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의미 가운데 또 잘라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 잘라내라는 거예요. 혹시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 있으면 돌이키고,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내고, 끊어낼 것 있으면 끊어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권위를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걸 확신시키고 입증시키는 장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떤 큰 나무 밑에, 이 작은 나무라고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싫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작은 나무인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 요단강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너를 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어떤 면에서 이 홍해 사건은 너무너무나 입박하고 긴박하고 큰 사건이었어요. 뭐 바다가 갈라지고
양쪽에 이렇게 병풍이 생기고 이런 어떤 사건이었는데 요단강은 어떤 면에서 바다고 강이에요. 레벨이 좀 다르죠. 레벨이 좀 다른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병풍같이 막 이렇게 물이 아쿠아리움이 만들어졌지만 그 바다니까 깊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가 깊어서. 요단강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은 병풍이 만들어진 거 아니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한쪽으로 그냥 모였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 같이 그냥 막아지고 모인 거예요. 물이 멈춰지고 모인 상태. 그리고 이게 흐르는 강이니까 이쪽은 뭐 그냥 멈춰지면 그 흐르는 게 그냥 끝난 거예요. 밑에는 강이니까 이제 안 흐르는 거죠. 바다는 뭐 이게 양쪽이 없는 거잖아요. 흐르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병풍같이 홍해는 생겼지만 요단강은 그냥 멈춰진 그런 상태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레벨이 다른 어떤 기적이죠. 그런데 이 비슷한 이 기적을 통해서 와, 모세의 정말 후계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으로서 요단강을 멈추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는 걸 확증시켜 주겠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요. 보게 되면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왕의 그 열왕기 역사상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악하고 가장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그 아합 왕 시대에 또 아이러니하게 험악한 시대에 또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그 시대의 영웅으로 나타난 분이 엘리야이세요. 그 엘리야가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승천을 하게 되면서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 엘리사라는 제자가 나타나는데 엘리야하고 비슷한 사역을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내가 엘리야와 같이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함께한다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과부를 돌보는 사건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슷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그 엘리사를 엘리야와 같이 너에게 영광을 준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이 여호수아도 그 홍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그 모세가 등장됐듯이 이 요단강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10절에 반드시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는 영어 단어 certainly라는 단어를 써서 틀림없이 분명히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라는 의미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 일을 이루어갈 거야 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의 그 부분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넌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주시는 그 의미가 반드시 행한다는 것.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요단강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룬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반드시 이룬다 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 10절 말씀 그 후반부 보게 되면 10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이 여러 민족을 쫓아낸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부담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거야. 요단강을 멈추시는데 뭐 이런 사람들 적군들 멈추는 거 이거 못 해주시겠냐 라는 어떤 확신이 들게 해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로서의 의미는 이 기적이 실제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음에 각인되지 않았겠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 실제가 되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을 사건이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 여호수아에게도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고요. 또 이 기적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과, 아까도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사실이고 확증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진 것은 이 기적을 행할 때 요단강 중앙에 이 말씀의 쾌를 뒀거든요. 13절 보게 되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쾌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이 쾌가 들었으면, 이 언약궤가 들었으면 요단 강물이 멈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단강 또 중앙에 이 쾌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 있었어요. 우리 16절하고 17절에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하고 17절은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반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연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가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시각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방패고, 말씀이 이 기적을 이루는, 또 이 물을 막는, 이 자기의 죽음을 덮을 수 있는 이 물을 막는 말씀이 방패구나 라는 모습, 또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런 어떤 마음들, 또 이 언약궤였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런 기타 등등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제가 30대 된 분들하고 30, 40대 된 분들하고 영화를 보게 됐어요. 영화를 보는데 무슨 영화였냐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요, 전두환 대통령의 12.12 사태를 집중 조명하면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영화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길 추천하고, 어떻게 좀 되면 다 같이 가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제가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때문에 얻은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았지만 같이 본 30, 40대 때문에 놀란 부분이 있어요. 뭐에 놀랬냐면요, 저희는 사실 그 세대를 다 살아왔잖아요. 첫 장면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는 것부터 이제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날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청년 누님이 결혼을 하시는 바람에 그거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그 사이에 섞여 있어가지고 전 이미지가
좀 강하게 남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때를 경험했고 전두환 대통령의 그 시대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얘네들은 옛날 이야기 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었어요? 라는 것과 저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랬어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 저런 일을 했는데 왜 가만히 뒀냐? 이런 얘기와 저런 사람이 왜 대통령을 2번씩이나 연속해서 할 수 있었느냐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이 왜 됐냐는 것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남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살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은 정말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이렇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미디어가 있고 영화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거는 그렇다지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특권을 얻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전수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아니까 너희들도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혹시라도 사는 태도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태도와 마음들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기 시작하더니 이제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삶으로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어떤 의미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성취해가고 누려가는 어떤 발걸음의 시작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요단강을 이 육신의 삶을 이루면서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요단강을 저희들이 건너서 이제는 귀로만 듣고 말로만 하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이고 삶으로 보이고 경험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으로 입성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